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풍국계에 대해서 개념에 해당하는 계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천풍국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개우금리면 정길하고 유유왕이면 견융하리니 이시부 척촉하니라. 아유, 글이 상당히 어렵네, 그죠? 상활 개우금리는 유도견야 일세라. 해석해보고 풀이할게요. 자, 초육은 새말뚝, 금으로 된 말뚝이에요. 옛날에는 새라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의미를 나타낸 거예요. 새말뚝, 말뚝리자입니다. 말뚝은 나무로 다 만들었지만 아주 강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새말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육은 새말뚝에 메어놓은 듯이 하면은 정도를 굳게 지키는 것이라 기라고, 가는 발을 두면은 흉함을 당할 것이니 이시부 척촉하니라. 파리한 돼지가 날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새말뚝에 메어놓아야 하는 것은, 초육에 나왔을 때 새말뚝에 메어놓듯이 꼼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음의 도가 유도가 이끌기 때문이다. 음은 뭐라 그랬어요? 음은 살기라고 그랬어요. 살기 때는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밤에. 그죠? 살기 동안에는 기운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의 도가 이끌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개우금리는 새말뚝에 묶어 놓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초요가 나왔을 때는 새말뚝에 묶어 놓듯이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감을 뭐뭐 해야 한다? 거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까 했는데 하지 말아라고 딱 거쳐야 됨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를 보면 진실로 뭐 성실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요 부자라는 것은 뭐뭐와 상응하다, 뭐뭐와 부합하다, 뭐뭐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있는 척촉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단어죠. 요거는 뭐냐면은 미쳐 날뛰는 모습이에요. 돼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모습. 멧돼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것은 유도가 이끌기 때문이다. 음의 도가 이끄는 것은 영리, 이치를 거스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도일 때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다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은 음의 도가 이끌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끌고 음이 따르는 것, 양이 이끌고 음이 따르는 것은 순리인데, 이와 반대로 음의 도가 이끄는 것은 영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했을 때 초요가 나오면은 새말뚝에 묶어 놓은 듯이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초육은 개우금리면 정길하고 유유왕이면 견융하리니 이시부 척촉하니라. 상할 개우금리는 유도견야 일세라. 초육은 새말뚝에 메어놓은 듯이 하면은 정도를 굳게 지키는 것이라 기라고, 가는 발을 두면은 흉함을 당할 것이니, 요거는 당할 견자입니다. 피동으로 당할 것이니, 파리한 돼지가, 마치 배고픈 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새말뚝에 메어 놓아야 하는 것은 음의 도가 이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시부 척촉이라는 말은 점친자를 경계한 겁니다. 요것이 나왔을 때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멈춰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파리한 돼지가 날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 혀를 보겠습니다. 자, 구이는 포유어면 무구하리니 분리빈하니라. 상할 포유어는 의불거 빈야라. 구이는 꾸러미에 물고기가 있듯이 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니 손님에게 미치게 하면 그 물고기가 손님에게 미치게 하면 뭐예요? 이롭지 않다. 상에 말하였다. 꾸러미에 있는 물고기가 있듯이 해야 하는 것은 의리상 손님에게 닿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포유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콕 싸고 남한테 못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제재하지 않으면은 의를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가 나왔을 땐 반드시 음을 제재를 해가지고 그 음이 다른데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음을 제재하지 않으면 그 의리를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유어면 무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의리상 빈에게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초와 먼저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이는 포유어면 무구하리니 분리빈하니라. 상할 포유어는 의불거 빈야라. 구이는 꾸러미에 물고기가 있듯이 하면은 내가 꽉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허물이 없을 것이니 손님에게 미치게 하면 이롭지 않다. 요 음이 이가 딱 잡아야지 다른 데로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꾸러미에 물고기가 있듯이 해야 하는 것은 의리상 손님에게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음은 양을 해치기 때문에 다른 양에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혀를 보겠습니다. 자, 구삼은 둔 무부하여 기행차전이 여하면 무대굴이라. 상할 기행차전은 행미견야라. 구삼은 볼기에 살이 없어서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림이니 여하면 위태롭게 여기면은 큰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림은 가서 이끌어오지 못한다. 자, 보면은요. 음은 양을 만나려고 하고 양은 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도 초해를 만나고 싶은데 먼저 이 혀가 만나가지고 꾸러미 있듯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음을.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둔무부라는 것은 볼기에 살이 없다는 것은 비유한 겁니다. 무엇을 비유했냐면요. 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다가 위소가 나오면은 위A 소 B 이렇게 될 때는요. A에게 B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A 때문에 B 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를 비유했냐면은 이에게 미움을 받아서 편안하지 못함을 비유한 겁니다. 이 혀가 초혀를 감싸고 있는데 삼혀가 만나려고 하니까 이 혀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요 글대로 잘 뜻을 새겨 가지고 보면 됩니다. 비유 어떤 걸 비유해서 이에게 남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편안하지 못함을 가지고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위태롭게 여기면 큰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음은 뭐라 그랬어요? 살기, 해치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아서 음을 만나지 못해. 왜? 이미 이 혀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음을 만나지 못하여
해가 없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태롭기는 하나 뭐가 없어요? 큰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해침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미견야라. 그건 뭐예요? 가서 이끌어오지 못한다. 무엇을 음을 이끌어오지 못한다. 그거는 뭐예요? 지나치게 강하고 요 사묘잖아요. 양자리에 양이 왔고 지나치게 강하면서 중정의 덕을 없는 거예요. 중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나치게 강하고 또 사묘니까 응도 양이에요. 응이 없어요. 응려가 없어요. 지나치게 강하고 응려가 없어서 이끌어오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묘가 나왔을 때는요. 무익무해예요. 무익무해. 음을 만나지 않으니 해로움도 없고 지나치게 강하여 저거 하지 않으니 남들도 이끌어오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왔을 때는 이득이 없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측을 했을 때 사묘가 나왔을 때는 위태롭지만 큰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안 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길흉자는 길하고 흉하게 되는 것은 길흉해린 자는 길하고 흉하게 되고 후회하고 막히게 되는 것은 어디서 온다? 생호동자야라. 움직임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둔 무부하여 기행차전이 여하면 무대구리라. 상할 기행차전은 행미견야라. 구삼은 볼기에 살이 없어서 그 가는 것이 먹먹거림이니 이미 처녀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 혀가 딱 감싸고 있어서 미움을 받을까 봐 가지 못하니 위태롭게 여기면 큰 허물이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강하니까 위태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상에 말했다.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림은 가서 이끌어오지 못한다. 보니까는 처녀는 뭐예요? 처녀는 이혀가 이미 차지하고 있고 상혀는 같은 양끼리니까 음양의 합이 안 되니까 이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왔을 때는 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천푸국계 사묘가 나오면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구사는 포무언이 기흉하니라. 상할 무어 지흉은 무엇민냐 일세라. 구사는 꾸러미에 물고기가 없으니 참 자기 꾸러미에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으니 흉함이 생길 것이다. 여기 나오면 실물수가 있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꾸러미에 물고기가 없어서 흉함이 생긴다는 것은 백성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멀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포무어라는 것은 그 자기의 소유물을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여의 짝이 사효가 되는데 지금 이 개는 만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효가 이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여의 자기 짝을 잃었으니까 뭐예요? 그 소유물을 이름을 말한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천풍국계 사효가 나오면 실물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민야라. 백성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백성이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멀리했어요? 중정하지 못하여 내가 중도도 없고 바른 자리도 아니야. 바른 자리는 뭐예요? 양이 양자리에 오면은 바른 자리, 음이 음자리에 오면은 바른 자리. 그런데 요거는 구사라는 것은 요 사효는 어때요? 요 사효는 사는 뭐예요? 불급이에요. 중에 미치지 못해요. 여기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그 백성을 멀리함이 됩니다. 백성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도를 못 지키고 제자리도 아니라서 그 백성을 갖다가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천풍국계 사효가 나오면 실물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포모니 기웅하리라. 상할 무어 지웅은 원민야 일세라. 구사는 꾸러미에 물고기 없으니 내 바구니에 있어야 하는 물고기가 없으니 이미 남이 채간 거예요. 흉함이 생길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꾸러미에 물고기가 없어서 흉함이 생긴다는 것은 백성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백성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구호는 이기포가니 함장이면 윤자천이리라. 상할 구호 함장은 중정야요. 윤자천은 지불사명야 일세라. 이건 참 좋네 기분이 그죠? 윤자천 하늘에서부터 복이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호는 기나무 잎으로 오이를 싸는 것이니 기나무는 큰 나무를 갖다가 기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나무 잎으로 오이를 싸는 것이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짐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짐이 있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호가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것은 구호가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것은 중정함이고 중정의 덕이 있고 요 중정의 덕 그죠? 중정의 덕이고 하늘에서 떨어짐이 있다는 것은 뜻을 행함에 구호가 자리로서는 임금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뜻을 행함에 천명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기포가라는 것은 비유를 한 겁니다. 오효의 덕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한 거예요. 덕이 지극하여 가장 아래까지 미침을 비유했습니다. 오효는 군주의 자리인데 군주가 덕이 중정의 덕이 있어서 한 부분만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다 그 덕이 미침을 비유로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윤자천이라는 것은 군주가 뭐가 있어요? 중적의 덕이 있으니까 도를 행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불러들이는 것을 갖다가 윤자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지불사명야라. 군주가 중정의 덕이 있어서 뜻을 세울 때는 반드시 천명을 버리지 않고 뜻을 세우기 때문에 뭐예요? 뜻을 세우기 때문에 윤자천이라는 그 결과를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영리로서 하지 않고 이치에 따라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호는 이기포가니 함장이면 윤자천이리라. 상할 구호 함장은 중정야요. 윤자천은 지불사명야일세라. 구호는 기나무 잎으로 오이를 싸는 것처럼 그 덕이 전체에 다 미치게 하니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중정의 덕,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덕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중정의 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짐이 있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호가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것은 아름다움은 곧 중정의 덕을 간직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왜 그러냐면 뜻을 행함에 자기가 어떤 뜻을 행함에 천명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이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구는 구기각이라 인하니 무군이라.
상활구기각은 상궁하야 있냐라. 상구는 그 불로서 만남이라 막힘이니. 불로서 만나요. 강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막힘이니. 탓할 곳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그 불로서 만남은 위의 끝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다. 만남이 끝났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데 뿔이라는 것은 가장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계 자체가 강한데 가장 위에 있으니까 지극히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함으로서 또 위에 있어요. 남 아래 굽힐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굽히고 겸손해야 만나기가 쉬운데 가장 강함으로 위에 있어가지고 만남을 이룰 수가 없음을 비유한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뿔로서 만난다 그러면은 자기의 자존심, 강한 자존심과 위에 있는 그런 위치로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궁하다 그런 것은 한계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강하면서 지나치게 강하면서 만나려고 하면은 사람하고 화합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굽힐 때는 굽히고 주장할 때는 주장해야 화합이 되는데 가장 위에 있으면서 강함만 쓰면은 합이 안 돼서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천풍국계 상효가 나왔을 때는 자기의 자존심을 좀 내리고 겸손하게 하면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체하지 않는 것, 동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구기각이라 인하니 무군이라. 상활구기각은 상궁하야 있냐라. 상구는 그 뿔로서 만남이라 막힘이니 그 강한 자존심으로 남을 만나려고 하니 막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탓해야지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탓할 곳이 없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그 뿔로서 만남은 위의 끝에 있어서 딱 막히는 것이다. 이미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막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천풍국계 초효부터 상효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4번을 이어서 45번 택지 최계 모이다, 여럿이 모이다, 모으다 그런 의미를 가진 책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